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사실 75세에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, 너의 친척,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나서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낯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.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큰 기근도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또 애국왕 바로에게 아내 사례를 빼앗기는 그런 위기도 만나는 등 순탄치 않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 하지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언약해 주셨고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. 하지만 이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못하고요. 결국 그 안에 사라가 출산하지 못하게 되자 조급한 마음에 그만 이 요정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므로 이스마엘을 낳았으므로 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그렇게 여기며 살게 된 것입니다. 여러분 그럼에도 이 요정 하가의 몸에서 난 아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낳게 될 아들이 진정한 상속자가 될 것임을 또한 다시 언약해 주셨습니다. 그러나 사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고 또 이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었으므로 이미 그 생리마저 끊어지고 노쇠하여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런 불가능한 몸이 되어서 도저히 뭡니까?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때가 되니까 성경에 보면요.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결국은 이 이삭이 언약의 상속자, 진정한 상속자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. 그러나 이때 또 이 상속자인 어린 이삭이 젖을 때는 큰 잔칫날에 이 상속자의 자리에서 밀려났던 큰아들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해코지 하고 놀림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마엘은 그의 어머니 하갈과 함께 집에서 완전히 떠나보내짐으로 이제 이삭만이 오직 유일무이한 그런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.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. 그 일 후에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일이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여정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그 집에서 완전히 내보내졌으므로 이삭만이 그 유일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 그 후의 일이라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.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 아들,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려준 한 산,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내 아들,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인데요. 이 번제로 드린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. 불로 완전히 태워서 드립니다. 그러니까 이 이삭을 완전히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좀 잔인한 그런 것을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십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불로 태워서 드릴 번제물로서 이삭은 누구입니까? 사실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의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정말 어렵게 그렇게 얻은 아들로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입니다. 또한 이미 또 다른 상속자라고 생각했던 이스마엘도 이미 집에서 내보내졌으므로 사실은 이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는 상속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? 이삭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유일한 상속자가 되는 거죠. 그러기
어떻게 보면요, 이삭은 적어도 아브라함이나 그 어머니 사라에게 있어서는요, 하나밖에 없는 자신이 소중한 목숨과도 같게 여길 정도로 사실 자신이 대신 죽으면 죽었지 결코 이 아들을 내어주거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그런 존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,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를 말씀해 주는데, 그러니까 내 아들,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죠. 그만큼 뭐냐면은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아들 이삭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잘 알고 계시다. 그의 인생에, 100세가 넘은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보물이고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삭이라고 여길 정도로 중요한 것이죠.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요, 이렇게 귀한 아들을 지금 불러 태워서 좀 잔인하게 드리라는 거죠. 여러분, 우리가 보통 아들을 많이 둔 그런 사람들도 보면요, 여러 아들 중에 하나를 이렇게 불에 태워드린다 그러면요, 그 부모가, 허락할 부모가 있겠습니까?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 아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불에 태워져 드린다 그러면요, 다 반대하고 어떻게든 그 아들을 보호하려고 해요. 그래서 도저히 이 드리지 못하도록 다들 저항하고 다시 버티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,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잔인한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걸까? 그것도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아들이잖아요. 이 귀한 아들을 지금 왜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걸까?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.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다, 이 말씀에 우리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. 그러니까 여기 보통 우리가 시험한다는 말은요, 일정한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맞는지 또 그렇지 않는지를 살피고 알아보는 것이 바로 시험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, 처음부터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는 것 자체가 시험임을 알려주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잔인한 아버지, 자신의 아들을 불태워드리는 그런 잔인한 아버지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, 하나님의 지금 목적은 뭡니까? 정말 이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, 순종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. 그러기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사실은 그냥 주신 것도 아니고 언약을 통해서, 몇 번의 언약을 통해서 소중하게 주신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여러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? 그 아들을 죽이시려고 하나님이 결코 이렇게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. 여러분, 그래서 이 시부에서 보면요,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이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어떤 마음으로 바쳤냐면,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고 드렸다, 그렇게 말씀해요. 이게 진짜 믿음이잖아요.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고 하나님이 직접 언약해 주셨던 이 귀한 아들인데 하나님이 죽이실 일이 만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시험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. 알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아들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이, 전능하신 하나님이 뭡니까?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드릴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러기에 지금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은요, 잔혹한 아버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. 여러분, 그러면요,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, 순종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시험을 진행하고 있을까요? 그 마지막 시험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. 이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정말 이 번제로 드리기까지 몇몇 과정이 있는 거죠. 그 과정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. 먼저 본문 2절에 보니까 이삭을 데리고 보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,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였는데,
여러분 여기 보면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. 이 번제는 꼭 이 모리아 산에 가서만 드리는 것은 아니죠. 정말 원한다면요. 모리아 산이 아니라 이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브에르세바 근처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지금 뭐냐니까 적어도 그 길이 3일 길이라고 그랬거든요. 모리아 산까지. 그 3일 길을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3일 길이 어떤 길입니까? 사실 변수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길이죠. 생각도 많이 되는 그런 길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의 마음은 얼마든지 하루에 3번 이상도 변하고 12번도 더 변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당장에 지금은 뭡니까? 순종할 수 있어도 3일간 계속 가면서 보면은 여러 마음이 변하고 또 변하고 또 변하고 또 변할 거예요. 내가 이 아이들 과제를 드려야 되는가? 말아야 되는가? 이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 이 아들 살리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? 뭐 별의별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 3일간의 기간이라는 것은요,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압박이 되고 고통이 되는 그런 길이. 근데 이 3일간의 기간에 크게 보면 큰 사건이 3가지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고비를 넘어야 되는데요. 첫 번째 고비가 뭘까요? 이 이삭을 데리고 떠날 때 다음날 바로 떠났다 그랬거든요. 즉시. 그러면 누구에게 알려야 됩니까? 자신의 아내에게 그래도 적어도 지금 내가 무엇하러 가는지를 알려야고 떠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.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. 그러니까 사라에 대해서 조금 자기 아내에 대해서 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지금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번제로 드린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지. 숨겼다는 거예요. 여러분, 그러게 그 아내마저도 원래는 같이 갈 수도 있는 거죠. 번제를 드리려면 가족이 함께 가기도 하잖아요. 그런데 여기서 이상하게 두 종과 또 이삭은 데리고 가고 나무는 준비해 가는데 그 아내 사라는 데리고 가지 않고 남겨놔. 왜 그럴까요? 여러분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때에 그 아내 사라에게 이 모든 자초지종을 다 얘기해준다면 사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? 이삭의 어머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? 어떻게든 자신의 아들을 정말 90세에 낳은 자기 아들을 보호하고 또 지키기 위해서 아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거예요. 아마 남편 아브라함과 대판 크게 싸워서라도 이 아들을 지키려고 했어요. 데려가지 못하게 만들어. 그러면 하나님의 시험에 응하기도 전에 사실은 뭡니까?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실패하게 되는 거죠. 이것은 누구나 다 잘 알 수 있는 그런 사실이죠. 그랬기에 아브라함은요, 그 아내 사라에게 먼저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정말 이 두 종과 또 이 이삭과 번제에 있을 나무만 가지고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이 첫 번째 관문을 그래서 통과합니다. 여러분, 두 번째 관문은 뭘까요? 이제 이 3일 길을 가서 모리아 땅까지 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에 이르게 됐는데, 그 산나라에 이르게 됐는데, 여기서 누구를 남겨둡니까? 함께 왔던 두 종을 남겨둬요. 여러분, 이 두 종이 누굴까요? 그 두 종 중에 한 사람은요, 사실 나중에 바로 이 이삭의 아내,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며느리를, 자신의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자신을 대신해서 외갓집, 그러니까 자기의 처갓집에 보냈던 그러한 신복 중에 신복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종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, 이 정도의 사람이 이 종이라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얼마든지 말릴 수 있는 사람이죠. 왜냐하면 일륜지사에 자기 아들 태워드리는 것을 또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 이삭에 대해서도 얼마나 귀하게 얘기했는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 그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이를 얼마나 아끼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. 그러기에 이 두 종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. 그리고 만약에 또 이 설사 이 두 종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 정상에서
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태워드리고 직접 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? 이 두 종이 아마 다른 사람들이 다 본 것을 어떻게든 간에 말하고 그 비밀이 튀어나가게 되겠죠.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두 종도 지금 뭡니까? 이 이삭을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를 될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종마저도 이것 자체를 보지도 못하게 하고 아예 그 산 아래에 남겨두고 여기서 기다리라 하고 그렇게 올라감으로 인해서 결국 이 두 번째 관문도 통과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이 두 종들도 왜 지금 이 아브라함이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이 산에 올라가는지에게 전혀 모르는 거죠. 여러분 그렇다고 이제 온전히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? 마지막 한 가문이 더 남아있죠. 누굴까요? 바로 당사자. 이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태워져 드려야 될 이삭, 그 당사자의 뭡니까? 당사자가 과연 알고 있느냐, 알렸느냐 하는 여부겠죠. 왜냐면 이 마지막 순간에 그 당사자가 그걸 알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. 자신을 불태워 죽인다는데 누가 거기에 선뜻 그 동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? 이 그 아들이 올라가다가 이런 얘기를 하죠. 그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? 지금 이게 핵심이잖아요. 이게. 번제할 양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. 그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. 여러분 그러자 어찌 보면 이 질문 자체가 어찌 보면 말문이 막히는 질문이에요.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지금 불러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당사자는 지금 그 어린 양, 태워질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 물고 자신인지도 모르고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으니까요.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억장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질문인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러기 지금까지 사실은 뭡니까? 이 당사자인 이삭,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이 번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이 이삭에게도 지금 3일 길을 걸어오면서도 한마디 이런 방구 알리지 않았다는 거죠. 아무에게도 그런지 알리지 않아.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살펴보겠습니다. 마지막 순간에 자신에게 칼을 줄 때에 묶여지고 칼을 줄 때에만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만약 이때 이삭에게 알리면요. 만약에 오가면서 그 3일길을 걸어가면서 그 아들 볼 때 정말 뭡니까? 이 비밀을 다 털어놓고 내가 너를 실제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번제로 드려야 되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 하면은요. 그 이삭이 못 받아들이는 거죠.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. 아버지가. 그것도 불태워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겠어요? 밤에 잘 때 도망갈 수도 있고 어떻게든 아버지와 이게 뭡니까? 뭐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저항해서 결국은 자신을 드리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렇게 지금 끝까지 처음에는 사라, 가장 중요한 사라에게도 비밀로 하고 또 두 번째로는 뭡니까? 이 두 여종에게도 비밀로 하는 거고 심지어는 당사자 이 이삭에게도 이 일을 비밀로 여기에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이렇게 묶어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 만약에 중에 한번 맨 처음에 사라에게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두 종에게 너무 이렇게 저항을 받아서 실패할 수 있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그 재물의 당사자 된 이삭에게 저항을 받아서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만 드리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하죠. 아들아, 번제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면서 결국 마지막까지도 그 아들 당사자에게까지도 알리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뭡니까? 그래도 하나님의 그 시험에 통과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.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또한 배울 수 있는 것이 뭘까요? 사실 이 말씀은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, 그 무엇보다도 자기의 목숨과도 같은 것을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 순종의 시험이지만요.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요, 이 시험에 통과하기까지는 사랑하는 아내와 두 종과 또한 그 아들 이삭 이 관문을 통과해야만이 온전히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.
그렇게 이 세 번 중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가 저항하고 넘어지게 된다면요, 완전히 그 시험 자체가 실패하는 것이죠. 하나님의 그 시험에,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이미 실패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실패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.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,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말씀만 집중하고 그 말씀만 생각하고, 그래서 결국은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데요. 우리 주님 예수님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사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한 후에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받으셨는데 3번에 걸쳐서 시험을 받게 되죠.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은 금식한 직후에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하는 것으로서, 이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통과하게 됩니다. 또 두 번째 시험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들어 다치지 않게 될 거라 하는 이러한 것에 대한 시험이었는데,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?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함으로 이 두 번째 시험도 통과하게 되죠. 또 세 번째 시험도 보면요, 천하 만국과 영광이 보여지는 지극히 높은 산에서 사탄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영광과 이 천하를 주겠다고 하였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? 사탄아 물러가라,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는 이 말씀으로 또 이기고 통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도요, 이 마귀 사탄이라는 것도 시험도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또 3번이 이어지게 됩니다. 예수님의 시험은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저는 3번의 시험으로 끝난 게 아니고, 그 마지막 순간에 보면요,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보면은 사람들이,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?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.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러죠.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험은 그 마지막 십자가에 달렸던 운명하시기 직전에 그 시간에도 지금 뭡니까? 사단이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만큼 뭐냐면 우리의 삶은, 마귀 사탄은 우리를 한 번 무너뜨리고 2번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시험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.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사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은요, 단 한 번으로 이루어지거나 몇 번에 거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. 정말 뭡니까?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속에 보면 이 믿음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보면은요,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때로는 편협한 대인관계 때문에 오는 큰 시험도 있고, 또 물질이나 큰 질병이 생기기 때문에 또 뭡니까? 당하는 그러한 시험도 있습니다. 또 때로는 교회에서 이 맡은 직분 때문에 또 뭡니까? 갈등하다가 또 생기는 시험도 있고요. 또한 나 자신의 세속적인 욕심과 탐욕 때문에 생기는 시험도 있고, 나 자신의 어떤 영적 미성숙이나 이 상한 감정 때문에 생기는 시험도 있고요. 때로는 나 자신이 기도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뭡니까? 시험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또 심지어는 보면요, 교회의 목회자나 직분자들,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바라는 큰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기대에 못 미치니까 또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있고요.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정말 그런 아무런 시험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스스로가 또 시험에 드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믿음의 시험들은요,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믿음의 시험은 계속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우리가 뭔가 한두 번 우리가 이런저런 시험에 이겼다고 자만하거나 이겼다고 뭔가 자신이 과신하면은요, 이 세 번째 시험, 네 번째 시험, 다섯 번째 시험에서 무너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완전히 또 무너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. 그러기에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마지막 순간의 이 시험에서 우리가 이길 때까지 우리는 뭡니까? 긴장해.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. 어떻게 해요? 오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
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을 때에 오늘 아브라함도 그 사라나 그 두 종이나 또 당사자인 이삭을 잘 뭡니까? 이겨 승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도 이런저런 시험을 당할 때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.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만이 우리가 이 믿음의 승리에서 재무적으로, 재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도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고 구원받을 그때까지 이런 믿음의 시험이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믿음의 시험이 있을 때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우리가 또 따라가므로 이루면서 우리 모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겨 승리함으로 주의 영광스러운 귀한 자녀들로 우뚝 서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